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가정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이 될 것처럼 잘 양육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경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주보다 더 친해지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젊은 나이 22살 때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안 좋은 평가죠. 그렇죠? 그리고 2년 통치하다가 2년 말미에 자기가 통솔하는 신하들에 대해서 반역당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을 반역해서 죽였던 그 신하들도 함께 죽여버려요. 이제 왕의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나 보니까 이 아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요시야라는 왕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가 8살 때 아버지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무려 31년 동안을, 오랜 기간 동안은 남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와, 8살 때 왕이 되었다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몇 살 때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 요시야는 성경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니까, 아버지하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이 지났어요. 요시야 나이 28살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전을 수리할 때가 된 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감독관에게 그것을 주면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엉망인데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수리해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hilki야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서를 찾게 되고, 이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전해줍니다. 사반이 그 율법책을 앞에서 읽었어요. 읽다가 마음에 불이 임한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로 갔냐니까 왕에게 가서 왕에게 그 율법서를 낭독해 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듣는데 큰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많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결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었단 말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 그리고 요시야가 했던 일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에 세워진 많은 우상들, 그리고 산당들을 다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다 깨부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했냐니까, 오랫동안 지켜오지 않은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유월절을 다시 요시야 왕 때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요시야는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왕이죠. 자, 이런 요시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와, 최고의 평가를 들었어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를 잘 통치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좋은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게 아니었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요, 므낫세는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했지만 최악의 유다의 왕으로 손꼽히는 많은 죄를 저질렀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 왕.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뒤에 이제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어요. 이 므낫세의 아들이 바로 또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이죠. 아몬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 두 분 다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왕이었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요시야는요,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요시야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율법책을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요시야 왕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지금 자라고 있어요. 엄마 아빠 중에 혹시 하나님도 섬기고 절에도 가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혹시 엄마 아빠 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새벽마다 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이게 비시는 엄마 아빠 없죠? 네. 하나님만 섬기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또요, 엄마 아빠 중에
혹시 우리 친구들한테 성경 이야기 한 번도 안 들려준 엄마 아빠 있어요? 찔리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없지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려주는 이런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요시야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자라고 있는 거죠. 소망하기를 우리 친구들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읽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왕이 될 것처럼 바라보라 그렇게 말했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의 현재 어부의 그 모습만 바라본 게 아니고 장차 이 베드로가 게바가 될 것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에 임했을 때 그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써내려갈 것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성령님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했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 한 나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허튼 것을 아이들에게 함부로 주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겠죠. 자, 왕이 될 것처럼 양육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겠어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억력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네, 여자가 아니고 아내라고 했습니다. 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예,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맨 첫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왕을 세울 때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로 우리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첫 번째를 뺐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말과 아내와 은금을 주의해야 될까요? 많이 두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될 것처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의점, 어떻게 보면 네 가지죠. 네 가지 주의점을 줬다면 이 네 가지 주의점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이걸 지키고 반드시 행해야 될 한 가지를 하나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세 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생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기만의 율법서를 가지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옆에 두고 그냥 놔두시기만 하지 말고 평생토록 읽으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요, 율법서를 읽어서 뭐 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도 한데, 근데 이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 말씀 들은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녹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인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의 삶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죄악의 자리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길어지게 된다.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왕위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모신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이런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온 세상의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많은 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힘을 예수님은 소유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추대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끝까지 높을 만큼 엄청났죠.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 그 사람들을 모아갖고 힘을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왕상 보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많은 아내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이 말은 아니에요. 아내를 두어야 되죠. 한 명의 아내를 두어야 됩니다. 물론 한 명의 아내도 복치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명의 아내는 반드시 두어야지 생명과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내 없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마음만 먹었으면 그 언금 엄청나게 자기를 위해서 쌓을 수 있었어요. 자, 내가 한 명씩 고쳐줄 테니까 100만 원씩 내라. 내가 기적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1000만 원씩 내라. 얼마든지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가난하게, 검소하게,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흘려보내셨던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요. 자기가 직접 물질을 관리하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완전히 위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 부모를 잘 받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왕 대신, 진짜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뭡니까? 겸손과 온유 아닙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셨고 아침 새벽 민명마다 일어나실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예쁘게 모시고 귀하게 모셔서 가장 낮추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 드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만유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 그들에게 천국에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사들을 뿌리면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삶들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향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그래서 자기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그 후손도 잘 되게 하는 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자녀가 말씀을 기준 삼도록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 다른 거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주십시오.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들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재미삼아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아기사랑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영화부 전문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영화부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왜 제가 영화부 어디에서 영화부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예.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와서 그때 당시에 고 목사님이 이제 영화부를 담당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아기사랑 성경학교 때 한번 오셔서 특강을 부탁해 주셨어요.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코가 끼어갖고 저 여기까지 지금 4년 동안 지금 영화부를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강의는요, 제가 영화부 사역하지 않을 때 그냥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될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한 강의고요. 지금은 그 강의를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4년 영화부 사역까지 함께 넣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무엇이 성경적인지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는 영상을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 찍어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면 절대로 안 오시니까 또 영상 안 찍고 영상 없이 편안하게 저도 좀 자유롭게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내가 정말 지금 아이를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믿음의 부모인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힘을 얻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시는 그런 소중한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셔서 강의를 듣고 좀 깨달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집에 갈 때 우리 영화부는 푸짐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우리 성경학교 여러분 또 누리시고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우리 아이들 곁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주시는 인생, 장구하게 그 축복이 이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